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에 이르는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3주 동안 은혜 충만, 지난주에는 말씀 충만, 오늘은 성령 충만. 자, 오늘은 무엇 충만이라고요? 설아. 성령 충만. 오늘은 성령 충만에 이르는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매일 가장 많이 가지고 다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휴대폰이 없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휴대폰, 스마트폰을 제일 많이 가지고 다니죠. 그런데 너무 바쁜 나머지 이 스마트폰을 충전하는 걸 잃어버리고 다니다가 어느 날 보니까 3%밖에 안 남았어요. 빨간불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직 켜져는 있어요. 근데 언제 꺼질지 모르고, 그죠?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불안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배터리가 없는 충전이 되지 않는 스마트폰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온유 어떻게 해야 돼? 충전을 해야죠. 그래서 충전기를 가져다가, 그죠? 그 전기 코드에 딱 꽂아가지고 충전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은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 하겠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지 못한 신자들은 그 내면이 공허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고 신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자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삶에 이를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 시대에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것 좀 꺼주세요.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초막절은 한국으로 치면 이제 우리나라 추석이나 설날 같은,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3대 명절이 있었어요.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맥추절이라고 하는 오순절, 그 다음에 이 초막절. 초막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광야의 사막에 뭐 먹을 것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아침마다 만나를 떨어뜨려서 만나를 나게 해서 그 만나를 먹게 하셔서 40년 동안 그 백성들을 보호하신 것에 대한 감사로서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요 시기는 날짜적으로 치면은 유대 날짜로 치면은 7월 15일부터 약 7일간이었는데 이것을 한국 날짜로 치면 9월 말부터 10월 중순께예요. 그러니까 가을이죠, 가을. 그래서 이 가을에 지키는 명절이었는데 특히 곡식이나 포도주, 기름과 같이 수확한 많은 농작물들을 창고에 저장한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불렀어요. 수장절. 근데 이때의 명절이니까 우리나라 설날 때는 우리 뭐 하나요? 설날 때 세배하죠. 세배하기도 하고. 또 집에서 뭘 끓여 먹어요? 집에서 설날에 아무것도 안 먹어요? 네. 떡국 같은 거 이렇게 끓여 먹잖아요. 떡국. 또 만두국 좋아하는 사람은 만두국을 또 빚어서 끓여 먹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이 나라도 이 초막절에는, 이 명절에는 어떤 일을 했느냐? 초막을 이렇게 짓고 그리고 며칠간 함께 살았어요. 나뭇가지로 이렇게 집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빛의 축제라고 해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을 기념해가지고 횃불을 켜가지고 동네 방네를 환하게 키기도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의식이 그 중에 하나 있었는데 물 붓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명절 제일 마지막 날에 대제사장이 실로암 물가로 이 금으로 만든 넓은 대접을 가져가서 물을 떠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단에, 이 제사를 드리는 제단에 그 물을 부어서 제단에 물을 부을 때 포도주도 함께 부어서 제단에 흘러 넘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수확의 시기에 늦은 비가 내려서 풍년을 주십시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행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 붓는 그 의식을 통해서 생수가 넘쳐나리라 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배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주는 곳이 역사 속에서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가장 먼저는 에덴 동산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역할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성막, 다시대 이후로는 성전을 지어서 그 일을 행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은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만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근데 이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그 성전에서 큰 생수의 강이 흘러서 하나는 동해로 하나는 서해로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장면이 나와요. 어디에서? 성전에서. 마찬가지로 이제는 그 성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생수의 강, 성령 하나님을 생수의 강으로 표현하셨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이 매우 귀한 나라예요. 물이 매우. 최근에도 제가 그 성경 지리학을 연구하는 한 박사님이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찾아서 보여주는데 정말 물을 찾기가 어려워요. 물이 너무 귀해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 하면은 뭐와 연결되냐면 생명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분인 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크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령 충만. 근데 성령의 내주하심은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주로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게 될 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것은 일생에 딱 한 번 일어나는 일이에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오셨다가 구약처럼 다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시면은 영원히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확신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성령의 내주라고 한다는 거죠. 성령의 내주. 그런데 성령이 그냥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이것을 다른 말로는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성령이 내 안에 가득히 채워져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때 그 안에 이렇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완전하게 지배하고 있는 상태. 우리 영혼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상태예요. 에베소 5장 18절에는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데 우리의 인격과 삶 전체가 성령 하나님의 통치와 영향력 아래 거하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배를 당하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지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개인적인 어떤 의지나 생각,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한 채 지배를 당하는 것과 또 하나는
개인적인 의지가 있는데 하나님께 스스로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지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베소 5장 18절이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술에 취하면은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써있어요. 술에 취하다, 성령의 충만하라. 이 단어가 취하다, 충만하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똑같이 지배를 당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술에 지배를 당하면 자기가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고 술에 지배를 당해서 어떤 결과를 낳느냐?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거죠.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못된 행동을 하죠. 어떤 사람은 막 비틀거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먹은 것을 다 토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술 먹고 막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왜요? 술이 그를 지배해서 아주 파괴적인 행동을 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중고등학교 이제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 아직 여기 페낭에서는 술을 먹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데 만약 이제 한국에 있는 대학을 가게 되면 한국에 가면은 이 술 문화가 그냥 온 나라를 다 지배하고 있거든요. 직장에 가도 술, 친구 만나도 술, 밥 먹어도 술, 어디 가도 술이에요. 그래서 밤이면 막 젊은 사람들이 술 먹고 흥청망청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결과를 낳느냐? 파괴적인 결과를 낳죠. 저희 장인 목사님은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가정이 망가지고 또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을 케어하는 일을 30년 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알코올 중독에 만약 아빠가 알코올 중독에 빠졌거나 엄마가 알코올 중독에 빠졌거나 그러면 가정이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다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거나 가족들이 가난하게 되거나 그리고 어린애들이 부모님께 맞고 자라거나. 그래서 지배를 당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별로 안 좋은 건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충만의 지배는 자기가 스스로의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자신의 존재와 삶을 성령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맡기는 것을 말해요. 이것을 다른 말로는 성령 충만이다. 이것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이다. 그러므로 이 성령 충만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존 칼빈 같은 경우는 성령 충만해지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성화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이렇게 봤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경우는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인격이 변화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럼 목사님, 저 인격이 잘 변화가 안 되는데 그 왜 그런 겁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면 인격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하다라는 의미는 주의 깊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주의 깊어야 돼요. 물론 이제 저도 좀 덤벙됩니다. 저도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그 학교에서 이렇게 생활 기록부 같은 걸 하잖아요.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제 기록부를 보더니 거기에 이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얘가 좀 덤벙됩니다. 근데 제가 좀 덤벙됐는데 좀 훈련이 돼서 좀 열심히 좀 이렇게 세밀해지려고 부단히 이 조직 문화에 있다 보니까 이게 좀 훈련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원래 성향은 좀 덤벙돼요. 좀 덤벙돼요. 좀 빈틈이 좀 있어요. 우리 아내가 있어야지 빈틈이 딱 메꿔지는데.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의 깊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성령 충만과 예수님께서는 생수의 강과는 그런 어떤 관계가 있느냐? 오늘 성경에서는 7장 39절에 바로 이 생수의 강은 뭘 가리키느냐? 성령을 가리킨다. 이렇게 명확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은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다시요. 생수의 강 자체는 생명을 주는 물이죠. 그죠? 그것은 성령이시고 그 생수의 강이 강처럼 흘러 넘쳐 흐르는 것은 그것은 성령 충만이다.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그러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나? 첫 번째, 영적인 갈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영혼이 좀 곤고할 때가 있어요. 영혼이 좀 컬컬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영혼이 왠지 그죠? 공허하고 왠지 불안하고 뭔가 내 영혼에 뭔 큰 구멍이 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온다는 거죠. 그때 영혼 안에 뭐가 있냐면 자기도 모르는 영혼의 목마름, 영혼의 갈증이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영혼의 갈증, 자기 안에 있는 그 무언가의 이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여행을 다니거나 어떤 명품을 모으거나 아니면 뭐 맛있는 맛집을 찾아다닌다거나 아니면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러 다닌다거나. 왜? 영혼의 그 무언가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영혼 안에 그 무언가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그 무언가를 찾아다녀요. 근데 그 영혼이 딱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영혼이 해갈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배는 원문에 보면 코일리아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내면, 마음, 심장의 깊은 곳. 그 내면의 마음의 그 심장의 깊은 곳에 있는 그 무언가의 갈증을 채워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직 이 생수의 강이신 성령님만이 그 영혼의 영적인 해갈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죠. 그 영적인 공허함, 갈증을 완전히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예배 시간에 목말라가지고 우리 몇몇 친구가 물 먹으러 갔는데 목마르면 어떻게 해요? 물 먹으러 막 가고 싶죠? 근데 예배 시간에 좀 참아야 돼. 예배 전에 미리 먹고 와야 돼. 마찬가지로 영혼이 갈증이 났을 때 그 영혼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냐? 생수의 강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을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생수의 강같이 흐르는 이 이 생수의 강은 한번 휙 흐르고 이제 말라버렸습니다. 요즘 강릉에 가뭄이 들어서 난리라는데 자 그냥 이 시내가 마르듯이 깡 말랐습니다. 지난번에 흘렀는데 지금은 말라버렸어요. 이러지가 않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흘러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은혜를 주셔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목사님 저 어제까지 성령 충만했습니다. 오늘은요 말랐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에요. 어제 충만하고 오늘 충만하고 내일은 내일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러면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매일 기도해야죠.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주시도록 매일 오늘의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내일이 오면 오늘도 내일의 충만함을 달라.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것은 생수의 강이 강같이 흐른다는 것은 어떨까요? 강력한 생명력과 회복, 치유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동적이고 확장성 있는 생명력을 보여주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강이 흘러가면은요. 강이 흘러가면 주위에 뭐가 세워집니까? 주위에 나무들이 굵직굵직하게 막 성장하는 거예요. 굵직굵직하게 성장.
우리 뻐르마이 예배당에도 빨간 그 페이퍼 플라워가 있죠. 그 빨간 거를 제가 처음 교회 개척할 때 요만한 걸 심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큰 나무가 됐어요. 믿을 수 없게 한 6, 7년 만에 이렇게 두꺼워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옆에 비가 오면 또랑 같은 게 흐르거든요. 그러면 얘가 막 그때 물을 막 빨아먹나 봐요. 그러니까 막 크는 거예요. 놀랄 정도로. 큰 강물이 돼서 흐르면요, 그 강가에는 많은 큰 나무들이 성장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무를 하러 산에 가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무를 하러 강가를 갑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에 보면은, 열왕기 하에 보면은 나무를 하다가 도끼를 빠뜨린 장면이 나오죠. 선지 생도들이. 왜요? 강가에서 하다가 물에 빠진 거예요. 메마른 광야는 어떻게 됩니까? 생수의 강이 흐르면 옥토처럼 변하는 거예요. 좋은 땅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황폐해진 곳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그렇게 황폐한 광야 같은 영혼의 상태를 가지고 있다 하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생수의 강 같은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게 되면 그 영혼이 회복되고 치료되고 그리고 성장된다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영혼이 병든 사람들이 있어요. 영혼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냥 왠지 그 마음이 이렇게 삐뚤어진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왠지 최근에 그 유명한 그 강연하시는 분 강의를 한번 들었는데 그 강의를 어떤 분이 이제 요청을 한 거죠. 뭔 요청을 했느냐? 자기 남편이 운전을 하고 가면은 막 맨날 욕을 한다는 거지. 평소 때는 점잖은데 운전대만 잡으면은 막 말할 수 없는 욕을 갖다가 너무너무 해서 자기가 너무 괴로워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렇게 마음 안에 있는 자기도 모르게 분노하고 그 분노를 운전대만 잡으면 표출하느냐? 그를 묻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심리학적인 접근을 하는데 과거의 어떤 그런 과거의 삶 자체가 그에게 어떤 상처를 주고 그것이 이제 울분에 쌓여가지고 그렇게 나왔다.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그분들의 결론은.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막 욕을 하는 이유가 뭘까? 그 영혼이 병든 거죠. 죄로 말미암는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강팍해진 상태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런 강팍해진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겠냐는 거예요. 생수의 강 같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지속적으로 임하게 될 때만이 비로소 그 영혼이 변화가 될 수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은 교정할 수는 있습니다. 조금씩 고치려고 애를 쓸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갈 수는 없어요. 이스라엘에는 두 호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호수고 또 하나는 사해예요. 사해. 그런데 갈릴리 호수와 사해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는 요단강 물을 받아들여서 남쪽에서 그 물이 흘러가도록 입구와 출구가 명확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고기도 많고 고기도 잡고 많은 생물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뒤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먹을 것을 가져준다 이거예요. 유익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해는 어떻습니까? 물을 받지만 나가는 통로가 없어요. 그래서 그 농도가 보통 물보다 10배 이상 염도가 높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사해예요. 사해. 죽은 바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생수와 같이 끊임없이 부어지는 사람만이 갈릴리 호수와 같이 정말 많은 생명력을 가져다주고 물고기가 성장하고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많은 나무들이 성장하도록 그리고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살도록 하는 그 생명력을 공급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머물러 계십니까? 그럼 머무를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생명력이 여러분의 인격과 말과 행동에 지배력 있게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정말 생명력으로 가득 차고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이와 같은 인생과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삶은 개인적으로는 어떠한 영적인 상태를 갖게 되는가?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함은 개인적으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만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지배되는 사람은 그 마음 안에 평강이 있다는 거죠. 평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발생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도 그 평안함이 딱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나옵니다. 이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핍박을 받아서 예루살렘 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막 돌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막 돌을 던졌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같은 환경에 처하게 되면은 극심한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얼굴에는 놀라운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 그의 눈에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교회 역사 이래로 가장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냐? 바로 스데반이에요. 그는 성령 충만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수많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 자기가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그 평화를 잃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죄에 대한 민감함을 갖게 되어 애통하게 되고 거룩함을 갈망하게 된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뭐냐면 말씀에 대한 갈증과 갈망이 있다는 거죠. 말씀을 배우는 일에 되게 열심을 내려고 해요. 그리고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굉장히 곤고해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마음 안에 그 무언가가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또한 기도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없는 곳을 자꾸 찾아서 골방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왜요? 성령 충만한 사람 안에는 이 기도에 대한 열정이 그 안에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느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꼭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계속 있다는 거죠. 이 좋은 것을 왜 저 사람들은 모른 채 살아갈까? 그런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그득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사가 입에서 또또하지 않는다.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감사하고 찬양해요.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죄된 삶에 대한 깊은 애통함이 있고 그리고 거룩한 삶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거죠. 아우구스티누스가 사실은 30세 이전에는 정말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짐승처럼. 성적으로도 너무 타락한 인생을 살았고, 근데 그가 이제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나서 그가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죄로 인해 살았던 모든 삶에서 깊은 공허함과 애통함을 느끼고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내 마음은 주 안에서 쉬기까지는 안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계속 찾고 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그 열정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뭐냐면 그의 고백록이에요. 고백록.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결정적으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격적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사람들과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는다. 그럼 공동체에서는 어떤 열매를 맺겠습니까? 공동체에서는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여기 성령 충만한 세 가지 모습이 나오죠. 뭐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죠. 항상 감사해요. 그리고요, 중요합니다. 21절, 에베소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다는 거 뭐냐면 상호 복종하다, 관계에서. 그래서 우리가 교인들을 만나면, 성도를 만나면 내가 높은 사람이니까 네가 바짝 기어서 섬겨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먼저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여서 겸손히 높이고 존중해서 서로 순종하듯이 복종한다는 거예요. 이게 피차 복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식사팀을 발표하게 될 텐데, 팀장을 세워서 하게 될 텐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령 충만하게 이 식당 봉사를 하는지 보겠습니다. 식당 봉사하면서 정말 감사하면서 하는지, 찬양하면서 하는지, 피차 복종하면서 하는지 한번 볼 거예요. 아니면 그냥 식당 봉사하면서 입이 막 대빨로 나와가지고 막 설거지를 하면서 막 설거지를 막 그릇을 막 던지면서 그렇게 하는지 한번 볼 겁니다. 왜요? 성령 충만하면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배 때 찬양할 때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에 달려 나오고, 사모하는 사람은 주일날에 좀 기다려져야 돼요.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하실까, 그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데 설레는 마음이라, 그게 아니라 아이고 나 오늘 마지못해서 끌려왔습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찬양하고 우리 이렇게 찬양대와 함께 찬양 부르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것을 너무 사모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어려운 일이 생겨도 감사하고. 제가 뭐 아내 자랑을 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번에 우리 집사람이 아플 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에게 원치 않는 질병에 걸린 것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시니까 나는 감사하다.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면 이것도 내가 감사히 받겠다. 우리는 사실 좋은 것만 감사히 받잖아요. 고난은요, 아유 나 진짜 고난은 정말 저는 안 됩니다. 나 아픈 거 딱 질색이에요. 그럴 텐데 그것마저도 감사하다니 뭔 말을 더 하겠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이거든요. 모든 일이, 그 일이 내한테 좀 힘든 일이든 그 일이 나한테 순적한 일이든 간에 모든 일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라면 감사하다. 이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이 페낭에 와서 우리와 이렇게 만나게 하셨으니 감사하다. 할렐루야. 감사가 있어야죠. 감사가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피차 복종하며 섬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공식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벌면 서로 종노릇하며 섬기고 피차 복종하며 공동체의 질서를 세워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공동체가 얼마나 겸손한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가 얼마나 감사한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가 얼마나 정말 화기애애하고 생명 충만한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이룰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첫째로 철저한 회개를 하라라는 거죠.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를 할 때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그득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부정한 생각, 부정한 마음, 더러운 죄악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 안에 여러분 기도하다가 한번 여러분 안에 어떤 불편한 마음, 이런 거를 여러분 누군가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다.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서 더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어떤 죄들을 회개해야 되느냐? 내가 그동안 드러난 죄뿐만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죄, 느끼지 못한 죄, 고백하지 못한 죄, 교만, 불신, 위선, 탐욕, 내 내면의 은밀한 죄까지도 모두 철저히 회개하여야 해요. 철저히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 고백하면서 애통하고 슬퍼하는 거죠. 그렇게 철저히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자기 삶 속에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끊임없는 죄와의 끊임없는 싸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회개를 통해서 죄와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가운데 그런 싸움을 통해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와 싸우는 가운데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왜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걸 못 이기거든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마음 안에 있는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이 죄 좀 이길 수 있게 이 죄 좀 죽여주세요. 이 죄를 죽일 수 있도록 저에게 충만한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 죄를 죽이고 나를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불편한 마음이 싹 사라져요. 하나님과 막혔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소통을 가로막았던 그 어떤 것이 뻥 하고 뚫린다 이거죠. 왜 뻥 하고 열리지 않겠어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걸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다 고백하며 털어내야 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권면합니다. 다 털어내십시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숨길 게 뭐예요? 숨길 수도 없고.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에요. 뭔가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어떻게 숨길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못 보시면 하나님이 아니죠. 다 아시잖아요. 우리 마음 안에 내밀한 죄까지 다 아시거든요. 어떻게 숨겨요?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연말 정산하듯이 1년에 한 번씩 청산하느냐?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이 될 수 없다니까.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자신을 깨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할 때 그가 성령 충만케 된다. 오늘의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덧입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알 겁니다.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요?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을 내가 갖고 있으면 그거를 꼭 회개하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것을 회개할 뿐만 아니라 간절한 기도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라라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수도꼭지와 쏟아지는 물과 비유할 수 있어요. 기도는 수도꼭지를 트는 것과 똑같아요. 쏟아지는 은혜는요, 그 성령의 충만이죠. 그럼 기도를 하면 무조건 성령 충만이 임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임하지 않죠. 근데 기도를 하지 않는데 저절로 막 성령 충만이 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기도가 성령 충만의 아주 중요한 통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간절히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전인격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요.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에 이르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전인격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면은 조나단 외도자는 우리 마음 안에 거룩한 정서, 이걸 다른 말로는 새로운 영적인 감각이 생긴다고 봤습니다. 그 새로운 영적인 감각은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움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예전에는 그냥 지적으로만 이해됐는데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름다움, 하나님의 덕,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에 눈을 뜨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영적인 감각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깊어, 하나님의 공의는 너무나 아름다워, 이런 것들을 그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도덕적으로 완전히 순결한 상태에서 완전한 거룩한 상태에 있는 것을 아름답다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아름다움을 경험한 사람은 더러운 것들로부터 더 이상 더러운 것, 진흙탕과 같은 더러운 죄된 삶에서 점점 떠나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 카페트를 깨끗하게 깔았거든요. 처음에 여기 올 때는 이 바닥이 다 신발로 신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발로 밟으면 먼지가 훅 하고 올라왔어. 이 바닥이 처음에 그랬어요. 왜요? 신발 신고 예배를 드리니까. 그래서 이제 이 바닥을 다 깔고 요청을 했죠. 여기 예배를 주중에 드리는 맹인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화교 교회에서 토요일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를 우리 신발을 벗고 씁시다. 그래서 신발장을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청소를 꾸준없이 하니까 밟아도 먼지가 훅 하고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비가 잔뜩 왔는데 그 흙탕물에 신발을 신고 이 안에 한 번만 들어와서 몇 사람만 걸어 다녀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어요? 지저분해지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발견한 사람은 더 이상 그러한 삶을 살고 싶어지 않는, 깨끗하게 이렇게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뭘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인격적인 순종, 말씀에 대한 전인격적인 순종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걸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말씀 순종. 다시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말씀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움 때문에. 거룩한 아름다움을 그가 발견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수의 강이시고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나 자신만을 위한 개인적인 은혜가 합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는 말씀처럼 나 자신을 적실 뿐만 아니라 죽어가고 황폐해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너무 놀라운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신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족을 살리고 여러분의 이웃을 살리고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세계를 살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길 주 여러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처럼